유다서 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능을 따라 살 것인가, 주권을 따라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고 조심해야 될 타락한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사람들의 예로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발람 선지자,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의 고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런 타락한 나쁜 예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함께 심판을 받고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있을진저,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형제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발람은 모압왕 발락이 주는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선지자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하다가 멸망받은 네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명예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고, 아벨은 제사는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생각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벨과 같이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본능이에요. 기분 나쁘다는 본능을 따라서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명령을 따라 3번이나 순종을 해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모압왕 발락이 주는 뇌물이 눈에 선한 거예요. 금은 보화가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 유혹의 꾀를 모압왕 발락에게 주는 거죠. 금은 보화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허무예요, 허무. 본능을 따라 살면 허무하죠.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허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는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얼마나 시적이에요. 이 허무함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뜬구름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고, 뿌리가 죽은 가을나무처럼 썩어버릴 인생이 된다는 거죠. 거친 물결에 생긴 해변의 거품처럼 지저분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평생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믿음의 성도들의 걸림돌이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능을 따라서 허무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에 보이는 이 본능을 따라 살다 보면요, 나중에 인생을 마칠 때 후회하죠. 다 헛되고 헛되대요.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허무함을 깊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자녀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은요, 구약의 외경이죠. 모세의 승천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일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시체를 요구를 해요.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40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살인자의 시체니까 달라는 거예요. 이때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정죄할 수 있어요. 천사니까요. 또 천사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마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장 미가엘조차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천사장 미가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인 거죠. 그 영적인 존재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의 앞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 살면요, 결국 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크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그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립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로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너희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들처럼 너희 후손들이 많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한순간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오랜 기다림, 몇백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 생애 동안 살아야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만 예배하고 주만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종에게 다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들은요, 평생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본능을 따라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계획, 위대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당장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심령을 자극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죽여버리고요, 우리의 믿음을 썩게 만듭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머시멜로 이야기. 머시멜로 실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실험실에 두고 이 애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머시멜로를 앞에 두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머시멜로의 맛을 알아요. 단맛을 알아요. 너희가 10분만 이 머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좋은 거 주겠다. 근데 너희가 이거 참지 못하면 안 준다. 머시멜로를 보고 난 다음에 먹는 아이들이 많죠. 그리고 먹지 않고 막 침을 흘리면서도 만지면서도 끝까지 머시멜로를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미래를 보니까 20, 30년 후에 그들의 미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본능을 따라 딱 사는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룰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길, 기도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것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눈을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손길을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것, 일시적인 것을 향해서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우리를 통해서 두신 계획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두 손 들고 경배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위대한 뜻을 이루소서, 주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